역대하 27장 1절서 28장 15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알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기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매일 성경의 본문은 27장에서 28장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7장은 요담에 대한 이야기고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담에 대해서 나누고 내일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담 왕에 대해서는 아버지 우시아를 이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7장에 두 번이나 이 요담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장 끝부분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왕의 그 왕위의 계승은 전 왕이 사망한 후에 아들이 그 뒤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은 그 통치 기간이 겹쳐 있습니다.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약 10여 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아버지의 섭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스스로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또한 역대하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수아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요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여러 성읍들과 성벽들을 증축하고 또 이런 것들, 이것이 이 요담이 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이미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권세와 그 권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도 칭찬할 만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섭정을 당하고 있던 입장, 이 요담이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난 그 일이 있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우시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 초반에는 굉장히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사망한 후에 교만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전에 우시야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며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를 이은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름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 우시야와 같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교만한 마음으로서 나병에 걸린 것, 그게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담도 정직하게 행하는데 아예 내가 나병에 걸릴 만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그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벌받지 않으려고 피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럼으로써 똑똑하게 행했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요. 요담이 16년 동안 다스릴 때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여러 성읍들을 쌓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런 모습으로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스스로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요담의 실패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하지 않겠다. 그거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 그래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을, 그 가능성을 아예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분양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마저도 가리워지고 그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한다 능사냐?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만약에 이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돈 안 벌겠다. 내가 버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나는 세상을 등지고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살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극적으로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우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 그 유혹을 피하는 게 다가 아니라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승리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맞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를 따라 주님 가시는 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